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2절 23절 다시 한번 다같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빠른 기도 응답의 7가지 방법 6번째 믿음에 관련된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간질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제자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보시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부모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부모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상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하실 수 있거든 이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저한테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목사님, 제 병을 고칠 수 있거든. 기도해 봐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귀신들 목사님 쫓을 수 있습니까? 쫓을 수 있거든. 해봐 주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 저를
목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부모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국 믿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고 능히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저는 믿음의 통로를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는 분이 주의 종을 찾아올 때 그런 믿음으로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해봐 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라면 좀 다릅니까?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목사님이라면 다릅니까? 예수님 다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서 같이 내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내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보겠다고 저렇게 여러 명이서 했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릅니까? 근데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본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고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다릅니까? 목사님은 다릅니까? 의심을 하면서 다가옵니다. 물론 제가 다르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저도 역시 그저 그렇고 그런 주의 종일 수 있습니다. 저도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권능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찾아오는 성도님들의 각 사람의 믿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나오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생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곧 믿음입니다. 나의 확고한 생각, 변하지 않는 생각,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어. 그런 믿음, 그런 확고한 믿음, 그것이 바로, 그런 확고한 생각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들을 직접 데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했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그 아들이 없어도 부모가, 그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불에도 자주 악한 영들이 던지고 물에도, 물속에도 자꾸 악한 영들이 계속 던집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아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꾸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불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우리 아들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생각을 빼앗겨서, 귀신들에게 생각을 빼앗겨서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집을 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지금 이곳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했듯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백부장만큼이나 너가 참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고칠 수 있거든. 한번 고쳐봐 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한번 해봐 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이라면 한번 내 병 좀 고쳐봐 주십시오.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접근 방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 방법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믿음으로 옷자락 잡듯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애원하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 이스라엘의 문화처럼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개 취급하듯이 비유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외면하는데도 그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올수도이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딸은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지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크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큰 만큼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만큼 저에 대한 신뢰가 있는 만큼 저를 통한 능력은 더 크게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지만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나오느냐가 응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다릅니까? 예수님이랑은 다릅니까?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있으면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지만이 됩니다. 빠른 기도 응답의 방법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믿음은 모든 분야에 다 접목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편의상 6번째 편으로 나눠서 6번째 주제로 믿음이라는 주제를 잡았지만 다음의 주제인 사랑과 이번 주제인 믿음은 그 모든 것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지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지만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회개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 의심으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회개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왜 의심합니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과연 용서해 주실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해야지만이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굴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책망을 했는데 17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었던 사건과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언제까지 참겠느냐? 얼마나 참겠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연약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셔야지 됩니다.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을 믿고 귀신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귀신을 축사하며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의심하면서 합니다. 불안해하면서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합니다. 귀신을 쫓는데 이 귀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귀신 쫓다 귀신 들린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근데 잘못된 영적 지식들이 너무 많이 혼탁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쫓다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믿음이 돼서 그 귀신들이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믿음 때문에 귀신들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귀신이 다 자기한테 옮겨온다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전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귀신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합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꿈에 악몽만 꿔도, 꿈에 과잉을만 있어도 무서워서 저한테 연락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쫓으면 될 것을. 야, 이 더러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어미 꾸짖고 쫓으면 될 것을. 그놈들은 우리가 꾸짖어지는 것이 존재들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니까 귀신들이 꼼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해도 귀신들이 꼼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귀신들이 잘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행하면 귀신도 속히 떠나갈 것이고, 믿고 행하면 질병도 빠르게 고침받을 것이고, 믿고 행하면 하늘문이 속히 열릴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21절 다같이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혈루증이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이 생각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딸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혈루증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한테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십시오. 설교를 통해서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제 축사 영상 보십시오. 그 영상을 통해서도 귀신은 떠나가고 병고침은 이루어집니다. 생방송 기도 참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소경은 눈뜹니다. 얼마든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이 신뢰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직접 기도만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기는 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간질 걸린 아들을 데려왔던 그 아버지처럼 꼭 책망을 들어야 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쁘다 보면 일일이 안수기도 못 해줄 때 있습니다. 일일이 축사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고침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곳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가길 원합니까?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길 원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종을 신뢰해야죠. 믿어야죠.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과 치료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을 찾아올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찾아와서 사역을 받기를 원하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찾아오는 것이 소용없습니다.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주의 종을 찾아와서 응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응답을 가져옵니다. 단순한 예로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의 종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 1+1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1+1입니다.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주의 종이 같이 기도하면 훨씬 응답받는 것이 빠릅니다. 그런데 저는 중보기도자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저한테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제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목사님 중보기도 해주세요. 계속 중보기도 날립니다. 저는 중보기도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믿음을 가지고 저한테 그냥 기도 받으면 됩니다. 시간 될 때 저에게 직접 기도 받으면 됩니다. 목사님 중보기도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가 아니라 시간 되면 저한테 직접 기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 기도 한 번만이라도 단 몇 분만이라도 믿으시면 됩니다. 몇 분의 기도를 할지라도 단 한 번의 기도를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거라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되어집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지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준비가 덜 돼 있는 분들은 한 번의 기도로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기도 받아야 되고 3번 기도 받아야 되고 10번 기도 받아야 되고 20번 기도 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은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 한 번의 기도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아왔느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주의 종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 다릅니다. 영적 세계의 법칙대로 말씀드리면 믿음 좋은 만큼, 기도생활 많이 한 만큼, 주의 종을 신뢰하는 만큼, 순종 잘하는 만큼, 회개가 철저히 되어져 있는 만큼 그런 사람들은 응답 빠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손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손만 얹어도 기절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순간 끝납니다. 손만 얹어도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생방송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눈은 떠져라. 그러면 두 눈이 밝아집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다 응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진짜 오랜 세월 기도해야지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 채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응답을 더디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에 훈련시키고 믿음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디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믿음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기도해보고 안 되겠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경 벗기를 30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합니다. 어쩌다가 안경 쓰는 것이 불편하면 또 며칠 막 기도했다가 또 좀 편하다 싶으면 기도 안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세월만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절박하게 이것만 놓고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응답이 더딘 것이지, 제가 절박하게 이 안경만 놓고 정말 하나님 고쳐주세요, 계속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으며 단식하며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속히 응답 받을 거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제가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장 많은 불편함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정말 제가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면 어떻게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응답되어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더딜지라도 저는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 분량 쌓습니다. 하나님 두 눈 밝혀주시옵소서. 두 눈은 밝아질지어다. 2.0 될지어다. 때가 되면 그것이 응답되어질 거라는 걸 믿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심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뿌리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의 분량을 채웁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0년이 됐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기도해보고 몇 년 기도해보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변치 않고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잠깐 몇 개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증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다음에 2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치유해 주신 것도 여럿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의 법칙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의 법칙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경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소경아 눈 뜰지어다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내가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줄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정말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믿으십니까? 내가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내가 믿느냐? 그런데 거꾸로 된 믿음을 잡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찾아오는 것이지,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좀 다릅니까? 아닙니다. 저라고 별다를 거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남편 퇴원시켜야 될까요? 말까요? 병원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병원 의사 선생님은 한 달은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퇴원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퇴원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한테 묻습니다. 자,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이 제 입장이라면 퇴원시키라고 하겠습니까? 퇴원시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 제 입장이라면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라 답변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본인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인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 믿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퇴원하십시오, 퇴원하지 마십시오, 제 믿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기도로, 본인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사역자를 찾아가고 방언통역하는 사람 찾아가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퇴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땅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취직해야 됩니까? 저기 취직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는 믿음이면 옷자락 잡으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병 고침을 받겠습니다. 내 하인이 병 고침 받겠습니다. 그럼 말씀만으로도 병 고침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성도님들의 가득한 생각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의심의 생각을 하면 그 의심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활동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변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의심으로 설마 될까? 설마 될까? 의심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10시간씩 기도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며칠씩 금식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줍니다. 응답되어진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지켜서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열흘 남았나요? 9일 남았나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에 품었던 많은 뜻이 있으면, 계획들이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응답받을 수 있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올해 안에 내가 한번 응답받아 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혹시 올해 안에 응답 못 받으면 또 실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주님 응답 주시겠지, 아니면 구정 오기 전에는 응답 주시겠지,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부딪히면서 전진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귀신 축사하다 보면 귀신들이 때로는 더 격렬하게 반응할 때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귀신들이 더 요동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귀신이 요동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할 때는 환경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환경이 막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방언 받으면 뭔가 더 응답이 빠르다고 해서 뭔가 바로 달라질 줄 알았는데 방언 받고 기도하니까 더 환경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악한 영들이 일시적으로 발악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을 빠르게 돌파하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다 속히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속히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키가 크고 장대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크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엄청나 보이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이 오히려 메뚜기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광야 생활이 속히 끝납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광야 생활이 속히 끝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끝없이 거치는 분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광야 생활만 거치고 있는 분들,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지. 3일길 동안 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옷들이 막 헤어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고 맨날 채소만 먹고 내일 먹을 양식 걱정하면서 라면만 끓여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그 광야 생활은 속히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왜 이래?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해?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면 그 광야 생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너무 크면 천국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셔야지 됩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인이 옳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런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제가 자존심 상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 몇 마디 들으면은 바로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벌거벗고 씻으라고 합니다. 수하들 앞에서 문둥병 걸린 몸을 치부를 드러내는 것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존심 상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또한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말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빠르게 회복시켜 줄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많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까칠게 거칠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분들, 그분들이 고침받습니다. 그분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 듣고 그러면 삐지고 토라지고, 그런 분들은 나음받기 어렵습니다. 악한 영한테 끊임없이 속아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 고침받기 어렵습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소개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의 종 앞에서 자존심 세워서 뭐 할 겁니까? 주의 종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앞에서 자존심 세워서 뭐 할 겁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나를 치유해 줍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세워서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 앞에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뜻 내려놓을 때 구원함 받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도 찾아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 대함에 있어서 성도님들 대하는 것 별반 진배 없이 대합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특별대우 해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합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을 향해서 더 책망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본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왜 믿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왜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목사님들을 더 많이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기 싫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설교 30편 이상 듣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설교 30편이나 들어봐야지 하냐고, 한두 편만 몇 편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소개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뭔 말만 하면 의심하고, 무슨 말만 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가지고는 응답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다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에 바탕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함, 순종, 그것은 믿음의 바탕을 두어야 됩니다. 순종도 믿음의 바탕을 두고 기도도 믿음의 바탕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를 할 때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축사하라. 믿음으로 귀신을 쫓으라. 믿음으로 병을 고치라. 믿음으로 응답을 받으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38, 39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병고침 받을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 응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